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잠언을 읽다 보니까 지혜가 많이 나오죠. 우리 교회 이재 집사님 계신데 잠언을 읽을 때 행복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혜가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혜의 말씀이 놀랍게도 어떤 우리에게 사람에게 지혜와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입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말씀을 읽을 때에는 매일 시편만 강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 잠언을 또 읽다 보니까 매일 잠언만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 신비하고 놀랍고 읽을 때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이 50분 설교하는 게 너무나 짧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밴드를 통해서 글을 올리지만 성도님들 힘들더라도 눈을 크게 뜨시고 같이 말씀을 매일매일 나눠주시고 그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도 있게 하시고 또 깨달은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용기와 결단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산은 온통 숲으로 되어 있잖아요. 숲에 그 숲을 보면 좋은 나무만 있진 않아요. 어떤 나무는 정말 멋있고 견고하고 어떤 거는 정말 아름답고 어떤 건 예쁘고 참 다양한 나무들이 있는데 그 예쁘고 멋있는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쓰러지고 불타고 잘라지고 죽어 쓰러진 나무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다 그 나무들을 보는데 어느 날 이 나무들이 성도로 보이는 거예요. 야, 이 성도는 견고하게 서 있는데 저 성도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저기는 잘라졌네, 불탔네, 속이 다 썩었네. 성도로 보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글을 써놨던 것을 오늘 칼럼으로 다시 정리를 했던 거예요. 이 받은 바 은혜가 있어서 성도가 만약에 동산에 나무라면 목사는 동산직인데 다 내 책임인 것 같고 그러한 깨달음 가운데 후배 목사에게 글을 보냈어요. 근데 후배 목사가 답이 왔어. 근데 목사님 글이 너무 동감이 돼요. 그런데 목사님 이 숲이 너무 험한 것 같아요. 그 답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예. 사실 우리가 모든 일에는 목사와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에 세워짐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이 모든 숲이 같이 어우러지는 거거든요. 그 일에 아름다운 숲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가 서로 목회자가 같이 격려하고 협력하면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돌보고 수고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그 결과는 주께 맡기고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잠언을 기록하신 목적이 1장 1절에 나와요. 1절로 6절 말씀은 잠언을 왜 기록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지혜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의 잠언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솔로몬이 기록했다는 것인데 솔로몬의 잠언은 이미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3,000이 넘는 글들을 기록하고 1,500이 넘는 노래를 만든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엄청나게 많은 지혜를 주었죠. 그 지혜로 그런 것들을 했는데 솔로몬이 기록을 했지만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썼지만 그 이전에 이미 솔로몬이 다윗인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말씀들 그리고 자신의 때에 그걸 확고하게 했던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말씀 안에는 잠언 1장과 9장 사이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에 대한 지혜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지만 세상의 지혜를 마치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음녀, 창녀 이렇게 비유를 해요. 겉으로 보기엔 좋지만 결국은 망하게 하는 이렇게 그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볼 때는 참 옳은 것 같은데 결국 끝이 안 좋은.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이 지혜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지혜인가 할 때 잠언의 말씀은 우리를 조금 유익하게 하고 내 삶을 좀 윤택하게 하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이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는 설교 중간 이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10장 이후에는 마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성경 1장, 2장 전체가 아니라 한 절 한 절이 다 주옥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모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히스기야 때에 그의 신하들이 솔로몬 때 있었던 말씀들을 모아가지고 정리해 놓았던 내용들이 이 뒷면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30장과 31장에는 누무엘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학자들에 의해서는 이방인의 왕이었을 것이다 추측하는데 이방인의 왕이 세상의 지식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의 지식이 다 하나님의 지혜였더라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좋은 말씀 있잖아요. 성경 말씀은 아닌데 정말 좋은 말씀. 정말 좋은 말씀이 있는데 자기 개발서라든지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글을 많이 쓰죠. 정말 좋은 말씀이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에 그 좋은 말씀이 성경에 써 있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지혜와 이런 것들에 보면 지혜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지혜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반의 은총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지혜의 글을 쓰게 하시고 그들은 세상을 이롭게 한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이 예수 믿고 나면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이런 그 지혜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솔로몬 때 잠언을 기록했지만 그의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는 그의 생애 가운데 인생에 고단할 때마다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종종 어려울 때 뭐예요?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속상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왠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이 항상 사울로부터 쫓겨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옥이 아니라 그 굴 속에 숨어 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심지어는 사울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어가지고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서 미친 척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윗이 온통 그의 생애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삶의 생애였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생애 가운데 기록된 것들이 시편에 많이 있지만 그가 그 아들 솔로몬에게도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에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인생의 모든 순간에 기쁠 때에도 그분의 말씀을, 슬플 때에도 그분의 말씀을, 자녀가 속썩일 때에도 그분의 말씀을, 내 삶에 위기가 왔을 때에도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환경에 휩쓸리지 마시고 환경은 언제나 내 반대편에 있을 때가 많아요. 그 상황은 항상 나에게 좋게만 돌아가지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내 삶의 감정과 기분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면 좌로 우로나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했죠. 그 말씀의 뜻을 밴드에 올려놨는데 이런 뜻이 있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냥 끝내지 뭐. 야 쪽내. 예. 하지 마. 너무 극단적이야. 예. 너무 감정적이고.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끝내. 끝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내는 건 언제든 끝낼 수 있어. 예. 함께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언제든지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주일도 끝내는 건 언제든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려운데 끝낼 수 있지만 왜 안 끝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관계 끊으면 되죠. 앞으로 안 만나면 되지. 너랑 일 안 하면 되잖아. 근데 끝까지 그를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 왜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화목하는 자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가장 쉬운 거는 안 만나면 되죠. 예. 꼴 보기 싫으면 안 만나면 되고 그냥 관계 끊으면 되잖아. 그럼 세상에 관계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의 몫은 나의 몫은 아닌 거예요. 그저 우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 다음 몫은 주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뭐든지 사람과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극단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으라는 말씀도 있지만 너무 안 된다고 그냥 확 끝나버리고 확 나가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잠언을 기록한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2절과 3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3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아멘.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지혜와 훈계와 명철. 이 지혜는 어떤 철학이라든지 사고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지혜는 지혜의 뜻을 살펴보면 기술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 가운데 8장 9장 가면 하나님이 9장에서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창조할 때 이미 있었고 내가 세상을 지을 때 이미 있었고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예요.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련한 자가 잠언을 공부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슬기로운 자가 된대요. 세상의 학문은 공부하면 문제는 풀 수 있죠. 지혜롭게 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지혜는 하나님만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지혜롭게 하며 그리고 훈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로 잡는 걸 말하는 핸들을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처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핸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훈계를 싫어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훈계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주는 말씀. 살면서 어떻게 내가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세요. 네. 내가 살면서 나에게 좋은 얘기하는 사람만 있으면 안 돼요. 나에게 옳지 않은 것을 말해주는데 근데 짜증내면서 말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네. 꼭 사랑의 마음으로 해주세요. 네. 사랑의 마음으로. 화를 내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훈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훈계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핸들을 잡아주는 것처럼 이게 훈계라는 거예요. 명철,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훈계를 통해 내 인생을 바르게 잡아주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곁길로 가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잡아주는 말씀이 잠언의 말씀.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을 그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을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4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물론 어른들도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은 아니지만 젊을 때 들으면 더 유익하다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은 아직 인생을 그릇으로 만든다면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잖아요. 완성 안 된 그릇을 지혜의 말씀으로 인생의 그릇을 완성해 간다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더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이 되겠는가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젊은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 근신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젊은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인 걸 믿으세요. 늘 이런 말씀 가운데 드리지만 우리가 수술 때는 젊은 사람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인생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 그냥 끝날 때까지 이렇게 살래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고쳐가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깨닫게 되었을 때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격과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잘못 살아왔던 삶도 고칠 수 있으시고 심령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살면서
우리가 육신의 유익을 위해 살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야, 이제 우리 상현 전도사가 세상에 식단 조절을 하고 있어요. 깜짝 놀라서 맨날 야채에다가 닭가슴살만 먹고 있는 거야. 그것도 장작 3주째. 예. 야, 왜 하겠어요? 건강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관리해야 돼요. 내가 먹는 게 나의 삶과 인격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 먹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그냥 콩나물 자라듯이 물에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듣고 또 듣고 듣는 것이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인격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늘 성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항상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훈계와 명철의 말씀으로 정확한 길로 가고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다가 맨 마지막에 딴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수 잘 믿다 맨 마지막에 딴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가 주의 있게 들어야 될 말씀이 잠언을 기록한 말씀 가운데 7절을 보면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많은 사람보다는 적은 것 같아. 나 하나님 알아 하는 거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만 경외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의 말씀 다 몰라도 괜찮아요. 노력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내가 사는 날 동안 그저 알 수 있는 만큼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은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시작이고 삶의 시작이고 첫 번째 단추를 꿰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옷이 이상해지잖아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모르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이 전부인 것 같죠. 돈 전부인 것 같죠. 신앙생활하다가 직업 좋고 전부인 것 같아요. 사실 인생에 뭐 별거 있어요. 의식주가 다잖아요. 좀 더 좋은 거 먹고 좀 더 좀 덜 먹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알게 되면 먹고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싶고 내가 잘 사는 것보다도 바르게 살고 싶고 많이 누리면서 사는 것보다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고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니까요. 내가 주를 알기 전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었는데 정말 주님을 알면 주님이 기쁨과 즐거움이 돼요. 그분으로 인한 만족함이 생겨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데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존중한다는 거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변을 보면 알 거예요. 혹여라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시 여행을 가거나 어디 밖에 나가서 제발 권사님 하면서 막 얘기하고 집사님 하면서 얘기하면서 싸게 해달라고 하고 깎아달라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안 한다고 했다가 막 그러는데 그럴 거면 권사님 집사님 하지 말고 그냥 야 부르세요. 야. 예. 우리 골목 시장이잖아요. 제발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삶의 작은 일에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말씀과 이런 명철과 이렇게 훈계하는 이 말씀을 하는데 자녀들이 누구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늘 들어야 되고 그들은 집 문설주에도 붙여야 되고 팔에도 붙여 입고 다녀야 되고 온통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근데 또 잠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말씀을 주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넘쳐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듣거든. 백날 써도 안 볼 사람은 안 봐요. 제가 맨날 그렇게 글 올려도 안 보는 사람은 안 보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도 이 말씀을 누구에게 들었는가 하는 거예요.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우리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이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내 아들이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아들이 누구에게 훈계를 받았을까요? 아버지에게.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것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훈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훈계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삶의 철학이 아니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훈계했다는 거죠. 자녀들이 누구로부터 이런 교훈의 말씀을, 잠언의 말씀을 들었는가? 부모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부모에게 잠언의 말씀이 없으니까 맨날 이상한 말 하겠죠. 부모가 들은 게 없으니까 다른 말하고, 내가 어디서 뉴스 들었던 얘기하고 세상에 누가 얘기했던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분의 말씀을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말씀을 하게 되는 거야. 자녀에게 교훈할 때에도 그렇게 살면 되겠냐 할 때에도 그것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양식이 될 때 그분의 말씀으로 교훈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이 말씀은 부모를 통해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된 성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으로 교훈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세운다는 것을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지혜와 탁월한 것과 세상에 어떤 것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미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내 삶의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말씀의 풍년이었지만 듣는 자도 있고 듣지 않는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통해 늘 듣는 말씀이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바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을 요동쳐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시들지만 그분의 말씀은 시들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라지지만 그분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훈계와 명철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언서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세상의 지혜가 있는데, 세상의 지혜는 뭔가 따라서 해보세요. 따르지 말라. 세상에는 내가 따라서는 안 되는 길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들었던 말씀이라고 다 가야 될 말은 아닌 거예요. 내가 다 보았다고 해서 다 옳은 길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잠언 1장 10절 말씀, 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따르지 않는 것은 나의 결정사항이에요. 누가 날 꼬셔도 내가 안 가면 돼. 싫어. 나 안 해.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책 제목에 그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인가? 내가 그거 각오하고 용기. 우리가 이 사람이랑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으로 가까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이까짓 건 너 아니어도 나 살아갈 길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예. 거절할 수 있는 용기. 괜히 사람 관계 끊어질 것 같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좋은 동역자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고 믿음 안에서 좋은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답은 다 알고 있죠. 내가 먼저 좋은 사람 되세요. 내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될 때 누군가에게도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많이 입는데 은혜를 입는 것으로 감사함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사는 날 동안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많은 은혜 받으세요. 누군가 도와줄 때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어느 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사랑의 빛을 갚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길도 있는 거예요. 길을 가다 보면 건너지 마세요. 넘지 마세요. 오죽하면 횡단보도에 그렇게 많은 횡단보도가 있는데 자꾸 뭐 쳐놨잖아. 왜 쳐놨을까요? 자꾸 그냥 건너가는 거야 사람들이. 건너가는데 못 건너게 할 또 그냥 쳐놓고 얼마나 지저분해. 예. 그러니까 엄청 말 안 듣는 거죠. 예. 말 안 들어. 말씀드렸죠? 언제 가면 그 말씀 드린 것 같아요. 횡단보도에 있는데 차들이 안 다니까 빨간불인데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나도 지나가게 되죠. 예. 빨간불인데 차가 오니까 막 지나가니까 꼬마아이가 지나가려고 한 거죠. 근데 할머니가 딱 붙잡은 거야. 지금 지나가면 안 돼. 그랬더니 할머니 다른 사람 다 지나가잖아. 횡단보도는 사람 보고 건너는 거 아니고 신호도 보고 건너는 거야. 그때 말했죠.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 횡단보도는 사람 보고 건너는 거 아니고 신호등 보고 건너는 거야. 우리 인생길도 그렇습니다. 사람 보고 건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신호등이라고.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하면 안 돼. 세상에는 좋은 본이 아닌 것도 있어요. 우리는 누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신호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안 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길을 음료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잠언서를 읽으신 분들은 음료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음료에 대해 나와 있는 세상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5장 3절로 4절 말씀. 이 음료의 길을 뭐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몇 개를 보면 5장 3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아멘. 이 말씀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다 알죠. 살아봤으니까. 꿀 떨어져. 예. 근데 그게 칼같이 날카롭고 그의 나중은 쑥같이 쓰다는 거예요. 꿀 떨어지는데 그 끝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중은 쑥처럼 쓰고 칼같이 날카로우며. 우리는 이미 일상생활 속에서 쓴 약이 몸에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약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꿀 떨어지는 그 길로 가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것이 날카로운 칼이 되고 결국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길, 음료를 세상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의 길은 달콤하죠. 그러나 그 끝이 쓰고 날카롭다는 것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알 것이라 얘기지만 6장 3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고 하고 이렇게 가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자래요. 5장 18절 15절 18절 말씀을 제가 꼭 읽어드리고 싶어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기서 내 우물의 물을 마시며 이것은 꼭 아내하고만 꼭 남편하고만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 명심하기 바라요. 요즘 기독교에서 정치가와 싸우는 것 중에 하나는 가정이라는 제도를 자꾸만 무너뜨리고 가정을 동성끼리도 그리고 또 가정이라는 제도를 자꾸만 다른 것으로 만들고 있단 말이죠. 지난 말씀드렸죠. 저는 그저 제주도에서 그냥 걷고 싶어서 간 건데 한 목사님이 얼마나 음란한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미도 결혼 전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더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일들에 이런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의 셈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너의 셈으로. 셈은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로 만족하세요.
셈은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해야 돼요. 수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남편과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한다고 해보세요. 그분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믿었다가 내일은 점치러 가고, 예? 안 되면 절에러 갔다가, 예? 모든 하나는 걸리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죠. 내 삶의 사고 중에 하나는 이게 아닌 것 같지만 삶에는 그의 삶의 정신과 태도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언어와 태도에는 이미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삶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되어지는 거. 내 셈으로 만족하라는 것은 남의 셈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 자꾸만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요?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여인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통해서 그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남자, 여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라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존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셈으로 만족하세요. 이게 신앙생활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있고 심지어는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 지혜 없는 자를 어떻게 보았어요? 지혜 없는 자가 음녀에게 가는 걸 봤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중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음녀의 집에 가는데 그의 모습이 토술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는 새가 그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육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지. 내가 지금 새장 속에 들어가니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글로 가는데 지혜 없는 자를 보았는데 마치 그런 자를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 없는 자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 7장 13절에 보면 얼굴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얼굴에 부끄러움도 없어. 그리고 7장 26절 말씀에는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음녀의 길로 가는데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꿀처럼 달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하지만 글로 가는 것이 마치 도둑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남자 형제와 자매들, 여자 자매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것은 자매들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 만나고 싶은데 형제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믿을만 하면 다 신학 가는 거야. 제발 신학 좀 가지 마세요. 제발 신학 좀 가지 말고 그냥 열심히 청년으로 살아. 그래야 자매들이 결혼할 거 아니야. 자녀들이 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다 신학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믿는 사람 만나고 싶은데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리고 요즘 믿음 안에서도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료의 길은 세상의 길로 말하지만 이거 실제로 음료를 표현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할 때 항상 바르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지만 세상은 꿀처럼 달콤하지만 끝이 쓰고 칼처럼 날카롭다 그랬잖아요. 음료의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즐거울 수 있지만 얼마나 내 영혼이 피폐해지겠어요.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라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전에는 정말 이 아이들 저도 아이들 얼마나 사랑하는데 제가요 교회만 다 안아줬어요. 지금 못 안아요. 그놈의 그 법 때문에 내가 사랑해도 할 수가 없어. 만에 하나라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는 그 도를 넘어선 거예요. 이 사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켜가야 돼요. 그래야 존중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달콤하지만 끝이 안 좋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몇 대 맞더라도 세상의 길은 거절하십시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세상의 길은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진리의 길로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혜에 대한 말씀 2장 6절로 8절 말씀 2장 6절로 8절 말씀 보시면 2장 6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만 볼게요. 2장 6절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요. 지혜는 누가 주세요? 여호와가 주시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지혜는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갖고 싶어 했던 거 있죠? 뭐였을까요? 지혜였어요. 그는 왕이 되었을 때에 일천번제를 드렸잖아요. 일천번제를 드릴 때 그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일천번제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께 뭘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했던 거예요. 우리가 죽게 할 때 작정기도 할 수 있어요. 어떤 목적으로 할 수 있어요. 때로는 목적 없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목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40일, 어떤 목적 가지고 뭐 100일, 1000일 할 수 있죠. 목적 없이.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이 기뻐서 할 수 있잖아요. 솔로몬이 지혜 받으려고 일천번제 드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 너무 좋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솔로몬, 내가 너 예배를 받았어. 살면서 우리 그런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의 소원 들어주세요.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이렇게 해본 적 있는 사람 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살면서 맨날 내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나 작정기도 나 이거 해주세요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주께 구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이 구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알아. 하나님은 그저 예배했을 뿐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저 하나님을 예배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조건으로 예배하지 말고 한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정말 그분이 좋아서 말씀을 그분이 좋아서 헌신도 하고 그분이 좋아서 한번 해보세요. 어느 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고 그 은혜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잠언 4장 7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지혜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제일이다. 자, 이 지혜가 제일이라고 했는데 왜 지혜를 제일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할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8장 22절 한번 펴보세요. 먼저 8장 1절을 펴보세요. 8장 1절을 보시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부른대요. 지혜가 부르는데 어디서 불러요? 높은 곳에서, 길가에서, 사거리에서, 성문에서, 모퉁이에서 부르는데 이 부른다는 것은 가까운 데 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가까운 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불렀어. 내가 못 들은 거야. 또는 안 들은 거예요. 들어도 못 들은 척 한 거예요. 기억하세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지혜가 우리를 부르세요. 길가에서, 모퉁이에서, 성문에서, 가까운 곳에서, 주의 전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지혜가 부른다는 거예요. 다만 듣지 않거나 거절했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르세요. 그런데 그 부르는 말씀은 의로운 말씀인 줄 알죠. 이 지혜가 어떤 말씀인가? 왜 지혜가 제일인이라고 하셨는가? 8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8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어떤 지혜였는가? 이 지혜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지혜를 가지고 계셨대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물의 넘침을 먹게 하시고 온 우주와 만물의 질서를 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을 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느꼈던 것이 있어요.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너무나 기뻐요. 저는 오랫동안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정말 후회함이 없으셨어요. 개척하고 전까지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개척하고 하나님 목회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정리시켰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20살 때부터 이 기독교 교육학과를 졸업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대원을 한 건데 저는 교육을 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먼저 교육학을 신대원을 하라 이렇게 지도하는 것은 제가 그런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해마다 글을 써야 되고 아이들 공과를 만들고 청소년 집회를 하면서 전국을 다녔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기회적으로 해외에 있는 MK 사역들을 하게 됐는데 그때에 깨닫게 하셨던 중요한 내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어요. 이미도 과거에 설교를 들은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멤버들과 함께 서울아평교회 목사님과 그리고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교육자 수련회를 속초로 가는데 속초로 가는 길에 터널 뚫어놨잖아요. 그리고 이 다리를 높여놨는데 다리가 땅에서 한 50m도 넘는 곳에 다리를 만들어놨잖아요. 이 다리가 그냥 바닥이 아니고 하늘에다가 그냥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속초로 가게 해놨잖아요. 근데 한참 그때 제가 주일학교 사역할 때 엄청 머리가 복잡할 때 제가 교회에서도 사역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창의적인 그냥 사역이 아니고 창의적인 사역을 많이 했어요. 늘 새로운 일.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엄청 복잡하고 늘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니까 불편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를 지나가는데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나가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사람들이 터널을 뚫어서 길을 만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늘 위에다가 길을 만들어가지고 자동차가 지나가게 했을까? 참 신기하다. 그렇게 많은 차가 지나가도 무너지지 않아. 세상에 바다에다가 다리를 만들었는데 무너지지 않아. 너무 신기하잖아요. 야, 정말 신기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전 목사 그거 몰라?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사람에게 주었잖아.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목사님은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나는 그 말이 꽂힌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사람에게 주었잖아. 목사님은 굉장히 내가 볼 때 심오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 툭 던진 거예요. 네. 그냥 본인 속에 있는 거 한마디 던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꽂힌 거예요. 그때부터 내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 그때부터 교재를 집필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쓴 거예요. 1년에 한 권씩. 근데 집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것도 쓸 수 있고 지금까지 알았던 일도 할 수 있는 그 잠언의 지혜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사업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믿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를 그에게 줄 때 공부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삶의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그런 기회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때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에 그 지혜는 창조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과 교제할 때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가정을 돌볼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모두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찬양의 가사를 보세요. 험한 길을 가는데 어디로 가요? 빛 가운데로. 내가 어떤 길이 있느냐보다도 내가 지금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아무리 형통한 길을 가도 빛 가운데로 가지 않으면 그 끝은 보장할 수 없겠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산골짜기와 같은 길을 갈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며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광명한 그 빛 받아서 찬란한 천국을 바라보며 얼마나 놀라워요. 오늘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그 지혜의 말씀 안에 훈계를 통해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명철함을 통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때 거절할 것을 거절하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려지는 말씀, 골목에서 길거리에서 성 위에서 들리는 말씀이 들려줘서 그 길로 갈 때에 우리를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만 주십니다. 하나님을 통해 지혜를 구하시고 그 지혜를 통해 훈계와 명철을 받으시고 이 삶을 통해 삶의 어떤 인생의 길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길을 걷다 보면 좋은 길만 걸을 수 없습니다. 저도 걷는 걸 좋아하지만 걷다 보면 힘든 길도 나오고 높은 길도 나오고 걷기 싫은 길도 나와요. 근데 걸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름에 진짜 힘든 거는 걷는 것보다도 팔이 목이 늘 그냥 붙어 다녀요. 제가 밴드에 사진 하나 올렸죠. 앉으면 파리떼가 그냥 엄청 몰려들어. 잠깐 쉬려고 뭐 먹으려고 하면 막 달려드는 거야. 근데 이 목이 팔이 싫다고 안 하면 못 걷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도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걷는 길에 목이 때도 모이고 팔이 때도 모이는 거예요. 근데 왜 걸어요? 나를 괴롭히고 짜증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하는데 왜 걸어요? 나에게 걸어야 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까짓 건 불편함이 있어도 내가 나를 방해하는 것 있어도 내가 가는 길을 돌이키게 할 수 없고 내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내 안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파리가 있고 좀 불편한 거 있어도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걷는 길에 인생길에 비 오면 비 맞고 걸고 바람 불면 바람 맞으며 걸읍시다.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 그까짓 거 맞으면서 걸읍시다. 지혜의 말씀을 통해 그분이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조그마한 불편함 때문에 나의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좀 불편한 것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지 마시고 그까짓 것 좀 있을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목적이 있으니까 그 길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나는 그분의 훈계를 듣겠습니다. 나를 명철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지혜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품으셨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찬송하고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그 앞에 나갈 때에 우리에게도 솔로몬의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셨던 기회가 우리 성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사업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가정생활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훈계하여 주십시오. 명철하게 하여 주십시오. 험한 길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서를 읽는 동안 우리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을 읽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을 읽는 동안 훈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교정되기를 원합니다. 잠언을 읽는 동안 명철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용기를 주셔서 거절할 건 거절하게 하시고, 가야 될 것이라면 힘들어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세상의 음란과 악한 것에 빼앗겨서 꿀 같은 길로 가다가 끝이 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바른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